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 가문 전체가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잠시 이렇게 내려간 그러한 대목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펼쳤던 농정을 먼저 잠깐 좀 한번 살펴볼게요. 꿈 해몽을 하고 나서 이제 장기간 기근이 풍년이 들고 또 그 다음에는 그에 같은 기간만큼 또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꿈 해몽이 있었죠.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요셉이 이제 곡식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아주 많이 비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 비축량이 엄청 많이 이제 많아졌었는데 기근 때에 이 곡식을 백성들에게 팔아서 돈을 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돈이 다 떨어지자 그 다음엔 백성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축을 갖다 팔고 양식을 사갔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기근이 더 계속되니까 토지를 팔아서 양식을 사갔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땅이 다 바로 왕의 소유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은 땅 없는 소작 농민이 됐고요. 또 때로는 농업 노동자 내지는 농업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이제 이 생존의 토대가 대단히 허약해졌습니다. 가진 걸 다 빼앗기고 거의 뭐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땅을 농민들에게 산 땅을 빌려주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종자를 빌려주어서 땅과 종자를 빌려주어서 20%의 임대료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전제 왕권 시대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잔인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빼앗긴 결국은 신세가 되었는데 백성들의 마음 속에 상당 부분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요셉의 이 농업 정책은 오랜 기간 백성들의 마음 속에 상당히 이제 참 원망의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했던 상황을 백성들은 이제 오래 이제 기억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요셉 가문, 즉 야곱 가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야곱 가문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정착한 것은 뭐 또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면함으로써 이 족장 가문의 존속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가나안 땅에 든 기근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참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양식이 풍부한 이집트에 가서 최고의 권력자가 된 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 가문이 이집트에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그네와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권력자인 요셉의 비호를 받으면서 화려한 도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47장 9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야곱에게 이제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다. 뭐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는 않는다.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삶은 정말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고 유목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해서 고센 땅에 정착해 살면서 안전하게 도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상황은 또 그 이후에 변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은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유대 민족의 그 야곱 가문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들의 이제 처지가 점차 변하게 되죠. 사실 요셉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이집트를 지배 권력을 일단 뺏었을 때입니다. 힉소스는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종족적 배경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집트 왕조가 이 민족인 힉소스족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지배권을 다시 권력을 다시 되찾죠. 그러자 이제 그동안 좀 안정되게 살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야곱 가문의 후손들이 이제는 이집트 왕권 체제 하에서 신세가 바뀌어서 노예로 이제 전락하게 되죠. 이제 참 핍박받는 노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가? 도시 문명은 일시적 피난처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살 곳은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한참 하다 보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과 부르짖음이 이제 하나님에게 들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해서 결국은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대한 도시 문명권에서 노예에 불과한 삶을 살았던 그들, 역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다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시 문명의 안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원 역사란 바로 그런 곳으로부터의 탈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즉 이집트의 도시 문명권, 왕권 지배 체제 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노아에 의해서 노아 가족에 의해서 구원 역사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는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 가문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데 노아에 의해서 아브라함 가문에 의해서 또 이제는 민족적 차원에서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출애굽이 하나의 구원 역사의 하나의 출발이었는데요. 출애굽 정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유와 평등입니다. 정치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평등의 정신을 이렇게 훈련받고 길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저장이 되지 않는 먹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날 걷어서 그날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날 먹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먹을 것이다 평등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힘센 사람이 더 많이 남의 것까지 뺏거나 훔치거나 해가지고 더 많이 갖고, 힘 약하고 참 없는 사람들은 더 빼앗기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거리를 많이 갖느냐 조금 갖느냐에 의해서 지배 피지배의 계층이 형성됐겠죠.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이제 될 수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평등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신 구원 정신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정신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정신은 뭐죠?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의 정신이죠. 모든 우주 만물과 생명을 살리신 그 생명의 정신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정신, 지금까지 출애굽까지 그렇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신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출애굽 사건이 또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밑바닥에 있는 노예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왕권 지배 체제 하에서 신은 누구인가? 신은 지배자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도 그랬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지배자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의 신은 유독 지배자의 신이 아니라 피압박, 억압받는 노예의 하나님이었다, 신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결정적인 다른 민족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셨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낮고 천한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지향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 정신이 이 사사시대까지는 이어집니다. 200년 정도의 사사시대까지는 지파동맹체를 형성해서 상당 부분 잘 이어져 내려오죠. 평등하게. 위기가 닥치면 사사들이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죠. 특별히 주변 나라들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특히 블레셋이 그랬죠. 블레셋은 그 당시 청동기 문화 시대였는데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더 강한 무기를 사용하게 되어서 이웃 나라들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했죠. 사무엘상 8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도 블레셋의 침략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왕권 체제가 아니고서는 이웃 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사사 시대의 지배 체제로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이웃한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장로들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의 그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허락하는 대목도 있고요. 이제 너희들이 왕 때문에 나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의 요구가 이제 이렇게 강해지자
사무엘은 왕권 체제를 허락을 하죠. 왕권 체제가 이제 들어서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창기다 보니까 다윗은 통일 왕국을 세웠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거대한 토목 공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도 쌓고 그러면서 강력한 중앙 집중적 권력이 형성되었죠. 예루살렘 중심에 권력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배 피지배 체제가 형성되었고요. 권력이 강화되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사회적 불의가 만연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부역이 심했으면 이게 왕권 체제가 들었으면 첫째는 세금 걷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인구 조사합니다. 인구 조사하고 세금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큰 토목 공사에 이렇게 부역하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금 내고 몸 바쳐 일하고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와서 북쪽 지파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부역을 좀 덜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르호보암이. 그래서 결국은 남북 왕국으로 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왕국 시대, 즉 통일 왕국 시대나 남북 분단 시대나 이 왕국 시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권력의 횡포가 심했고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권력의 횡포하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왕이 빼앗은 아합 왕이 빼앗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게 권력의 횡포죠.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심했죠. 선지서들을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했는지 선지자들이 고발하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회적 불의도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권 체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는 전부 왕권 체제 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무너진 그런 시대가 바로 왕권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이때의 예언자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왕권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 나라와 같이 가긴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회와 체제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살던 남왕국과 북왕국은 결국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 나라, 강력한 권력, 빈부의 격차, 사회적 불의, 이 거대한 도시 문명 중심의 왕권 지배 체제는 결국은 강대국들에게 멸망당하고 만 것이죠. 도시 중심의 권력 체제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기대를 거쳐서 다시 이제 해방을 받아서 돌아오죠. 그렇지만 독립국가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노력은 많이 했으나 세우지는 못했고요. 결국은 막판에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그러한 이제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문명권으로 흡수되어 가서 산 거죠.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 즉 이집트의 람셋과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권에서 생활했던 노예들이었던 히브리인들, 그 다음에 강대국 바벨론의 강성한 도시인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강력한 권력과 강대국과 그리고 이 도시 문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거리가 먼 반대편에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을 통한 구원자였다면 로마의 식민지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복지를 이제 희망의 비전으로 미래의 비전으로 제시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복지를 제시했는데 이 가나안 복지는 이제 한참 이동해서 가야 하는 곳이죠. 물리적으로 거리를 이동해서 가야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걸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내면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왕족의 아들이었다가 양아들이죠. 왕족의 아들이었다가 거기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자기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서 병자나 창기나 세리나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 하는 점에서 모세와 예수는 비슷하지만 또 상당히 차원을 달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 역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구원 역사의 출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은 어디서 성장하셨습니까? 갈릴리 농어촌에서 성장했죠.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농어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 화려한 로마 제국과는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은 굉장히 높은 곳이죠. 힘이 있는 곳이죠. 돈이 있는 곳이죠.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신 농어촌 갈릴리는 힘이 없고 약한 곳이었고 사회에서 소외된 농민과 어민 그리고 약자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 결국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권력자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점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지만 그 출발은 가장 낮은 곳, 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시공간의 초월이 궁극적이긴 하지만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세계는 결국은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특별히 사건은 오늘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전 세계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에 의해서 경제 체제가 이렇게 잡히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뒷받침에 의해서 전 세계가 산업화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것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구원 역사의 그럼 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죠. 오늘날 일컬어서 흔히 말하기를 거대한 문명 전환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뭔가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대하게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기후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기후변화. 이제는 기후위기라고 얘기하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기후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가 겪은 그 엄청난 폭우와 그 이상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이상기후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는 잠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후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농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식량 파탄의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지않아 식량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처럼 늘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도 잠시 수출을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경제를 굉장히 지금 위기로 몰고 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식량 문제가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의 식량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도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거의 수입해 먹는 나라는 갑자기 이러한 식량 파탄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정말 끔찍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의 징후들 그리고 거대한 제국들이 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오늘의 시대죠.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 뭐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이제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고 특별히 최근 미국과 중국은 엄청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G2 국가라 그래서 서로가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습니다. 또 오늘날 이 세상은 지금 상업과 공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업이란 뭡니까? 장사. 상업은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속성을 갖고 있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끝없는 욕망을 추구합니다. 공업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교만, 그 교만의 극대화의 모습을 공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상업과 공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명, 이 문명이 오늘의 문명입니다. 엄청난 오늘의 이 세계적인 위기, 이것이 바로 공업과 상업이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물질 생활의 향상은 가지고 와서 편리해졌고 풍요로워진 건 사실이지만 인간성을 상실하고 맨날 욕망을 추구하고 교만해지면 그 인간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죠. 그러니까 바벨탑,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이런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도시 문명, 산업 문명이 만들어낸 그런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된 야만의 시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야박하고 각박하고 인색하고 살벌한 그런 세상입니까? 예. 이웃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짓밟고 서야 내가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우면 뭐합니까? 편리하면 뭐합니까? 인간성이 상실된 이 시대, 상업과 공업이 지배하는 이 시대,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는 과연 어떤 곳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죠. 이제 저는 이제 말을 맺습니다. 제가 첫머리에 첫 번째 강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농인으로 땅을 갈고 경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고 다 이러한 농인으로서의 땅을 갈고 함께 살아가는 농인으로서의 역사의 과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즉 구원 역사는 도시 문명권으로부터 탈출하는, 벗어나는 그런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오늘날 이렇게 물질 문명이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 인간성이 상실된 세상, 도시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정체성,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교만과 탐욕에 얽매여 살아가는 도시 중심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시 문명으로부터의 탈출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 정신, 아까 말씀드린 창조의 생명 정신, 출애굽의 자유와 평등의 정신, 예언자들의 정의의 정신,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정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전시켜서 완성시킨, 사랑으로 완성시킨 예수님의 사랑 정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가치요, 또 그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인류가 다시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면 지금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처한 이 농업, 농민, 농촌으로부터 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곳으로부터 도시 문명권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정신, 생명정신, 자유평등, 정의, 사랑정신을 회복하는 운동으로부터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농은 이렇듯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요, 먹거리 생산하는 수단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규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궁극적인 그런 가치의 세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번에 걸친 강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